편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편견,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런 편견은 지역색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데,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 편견이 있어요. 버럭 화를 잘 내는 경상도 사람, 뭘 해도 느려 터진 충청도 사람,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서울 사람은요, 뭐라 그랬게요? 잘 모르시죠? 서울 사람은 깍쟁이, 똑똑하니까 깍쟁이, 다양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왕의 도성으로 아주 크게 명망이 높았죠. 지금 서울처럼. 근데 갈릴리는 저 시골 촌구석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놈들 갖다가 촌딱이라고 그래요. 촌따락. 그러니 성경을 보다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똑똑한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도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오죽했으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갈릴리는 그런 곳이 아니야라고 말하죠. 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속에 크게 뿌리 잡은 것이 뭐냐면 나이에 대한 편견이, 나이, 젊은 것들이 애가 뭘 안다고, 이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요즘에요, 집사님 지연이 말 못당하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청년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성경 속에서 나와요. 다윗이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에 형들이 다윗을 왕무시했습니다. 아주 쌍욕을 하면서 다윗을 사람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어리다고, 네가 뭘 아냐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 보면요, 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형들이 다윗에게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기껏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온갖 맛있는 거 다 싸들고 왔는데, 그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왔으면, 야, 다윗 너 전쟁 때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다행이다, 너 적들한테 안 들켜가지고 안 죽었으니 다행이다, 내 동생 다윗이 왔구나, 막 업어주고 안아주고 막 뽀뽀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랑하지도 않는 놈 여기 왔다고 막 이렇게 대놓고 다윗을 왕무시했잖아요. 이 사람 속의 편견이에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왜요? 교회는요, 불완전하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어리다고. 여러분, 대형교회에 가보면요, 장로님들이요, 부목사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반말하고. 전수사들은 뭐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왜요? 그게 업신여김이거든요. 그건 그나마도 괜찮아요. 목사님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 연수가 뭐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나름. 근데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거의 같이 가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 그 어린 아기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서 목사가 된 걸 봤잖아요. 그러니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지역적 편견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야, 내가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났어.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만났어. 모세가 말했던 그런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그런 사람 날 수가 없어.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아주 그냥 무시하는 나다나엘 어떤 사람인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아주 젊고 원기가 왕성했나 봐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 80이 넘었는데 새 장가를 간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래 그걸 보고 그 누나 미리암이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너는 구스 여인을 취해서 살 수가 있냐. 모세를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미리암을 나병이 들게 했어요. 요즘 말로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누나를 보고는 하나님 제발 우리 누나 살려달라고, 우리 누나 살렸어요. 우리 누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진 밖에다가 내 쫓아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무리 가운데서 쫓겨나가지고 진 밖에서 있다가 몸이 온전히 회복돼서 다시 들어왔어요. 물론 여기에는 미리암의 잘못된 교만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너랑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겠느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요, 영적 교만함이 들어오면요 산통 다 깨는 거예요. 나만 잘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새 가족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이 또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교회 안에 성별은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교단은 죄송하지만 장로는 여자만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남자만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은 고신치가 우리 교단은 아직도 목사는 여목사는 없어요. 여자 목사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총회에서 그렇게 많이 회의하지만 아직 없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성차별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가늠은 꼭 둘이 해야 되는 건데 한 사람만 데려왔잖아요.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이게 성차별이에요. 왜 여자만 데려와요? 남자놈도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야지. 그만큼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 완악함과 강팍함,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의 눈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종교적인 편견은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편견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좋은 의미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짓는 데 나가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외양간에 소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 겉만 보고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소는 맞지만 소 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당연히. 저도 몰라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흔히 우리는 옛날 우리 그 사자성어 동가홍사회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 반대말, 빛 좋은 게살구. 게살구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먹어보면 떫어서 먹을 수 없는, 너무 씻어 먹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겉만 화려하다고, 속에 있는 내용물은 형편없는데 겉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서양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책 표지 보고 내용을 판단한대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요 책들이 기가 막히게 표지를 만들어요.
더더군다나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책을 살 때에 그 전문가가 아니면 책 표지나 제목 보고 사고 목차 한두 번 보고 책을 사서 읽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서양의 속담에 책 표지만 보고 내용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편견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그랬는가?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마 이를 갈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조차 상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면 일부러 빙 돌아갔었거든요. 돌아서 바로 가면 될 걸, 사마리아 통과하면 될 걸 빙 돌아서 간 거예요. 네. 왜? 그들을 무시한 거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좀 급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계속적으로 말해요. 무려 9장에서 2번이나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십자가 져야 돼, 전반부 한 번, 후반 한 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왕이면 삥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가셔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승천할 기약이 차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질 기약이 차가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가?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 완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하셨던 말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이루기 위해서는요, 발걸음이 급한 거예요. 발걸음이 급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길을 가로막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지, 십자가로 빨리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 몰라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잘못된 자기 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사마리아 사람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빨리 가는 길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면 반드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편견을 갖게 되는 데는 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여야가 내분되어져 있고 또 지역적 갈등이 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교 지역적 이유는요, 우리가 사만 시대를 살아왔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그 호남 지방은 백제라는 나라가, 영남 지방은 그 신라 나라가 다 차지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위에는 고구려가 차지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갈래로 갈라졌던 나라가 조선 시대가 되면서 완전한 통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지역적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또 정치적 갈등은 어디서 옵니까? 백범 김구나 이스만 대통령 두 사람을 축을 해가지고 하나는 보수우파고 하나는 진보 좌파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권을 따라가냐 자유주의 정권을 따라가냐,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겉은 하나처럼 그렇게 몸부림쳐보지만 될 수가 없는. 왜요? 사상적 편견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면 이들은 왜 그랬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주시키기 시작했어요. 점령하면 나라를 이주시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아마 그 동포들도 그런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을 떠나가지고 한반도를 떠나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동북 삼성 아닙니까? 길림성, 묘령성, 흑룡강성, 주로 뭐 그 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 점령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강제로 이주시켰던 그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주시킨 걸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외지인들이 들어왔어요.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과 기타 지역 사람들이 섞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히 김서방과 이서방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김서방과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흔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단일민족 끝났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도 많이 결혼하잖아요. 베트남 사람하고도 많이 결혼하잖아요. 뭐 라오스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 갖다가 혼혈 민족이라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 다 피가 섞였어요. 아마 다 피 섞였을걸요. 저도 마찬가지 피 섞였을 거예요. 다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봤을 때에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순수성이 사라졌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이단시 취급을 받았었어요. 왜? 그들은 뼈대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막 무시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민족적 순수성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너무 컸죠. 정치적인 갈등들도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예루살렘 사람 너희가 그래? 좋아, 우리도. 그러면서 역차별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게 된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편견을 가지지 않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우리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끔은 막 편견이 막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막 죄성이 편견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막 때로는 막 저 배우지도 못한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저 가난한, 때로 부자면 다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편견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거는 상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물가의 만남. 예수님께서 오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아니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고. 대뜸 아마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확 쏘아붙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가 오죽이나 거칠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막 예수님 말에 한마디 친절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 나한테 오히려 물 달라 그랬을 걸 하면서 그 여인과 따스한 사랑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사마리 지역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되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편견을 깨고 다가갔던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런 편견을 깨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 사마리아만이 아니야, 땅까지도 가야 돼. 복음은 너희 것만이 아니야, 저 사마리 사람들 거야. 또 이방 사람들도 다 이 복음을 들어야 돼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만 최고라고 막 여기는 거예요. 특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치라는 이 자부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교단에서 보면은, 야, 합동치 교단 보면 막 부러워하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진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당시 누가 가졌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저들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 멸하라 하니까 막. 여러분, 지난 며칠 전 밤에는 막 번개가 그렇게 많이 쳤다면서요. 막.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저 사마리아 성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막.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가 그랬어요? 소돔성이
고모라 성이 하늘 불이 내려가지고 도시가 다 불타올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감히 예수님의 길을 막다니 저들에게 불을 명해가지고 쓸어버리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꾸짖을 때가 딱 한 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지막 이렇게 보니까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지금 누구를 꾸짖었냐면 원래는 누굴 꾸짖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어야죠. 메시아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인데 이런 소문이 사마리아에 안 들렸겠어요?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감히 막다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 막 꾸짖어야 될 법도 한데 반대로 누굴 꾸짖었어요?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그 안에 가득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거 깨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편견 깨려고. 소속, 학벌, 재산, 겉만 번지르한 것, 그 깨려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예수님 그거 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깬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그거 깨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병든 자와 건강한 사람이 같이, 어른과 아이가 같이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주의 나라였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여인네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거든요. 자녀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제자들처럼 목사님 보복해야죠, 원수를 갚아야죠, 막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보복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완전히 적대시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견 대신에 꼭 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분노로 사마리아 사람들 대했지만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분노했지. 꾸짖었다는 건 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 꾸짖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다른 길을 가셔야만 했지만, 빙 돌아서 가셔야만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향한 사랑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완전 철천지 원수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악한 마귀 사단이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나 요한처럼 막 불이 나게가지고 막 가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막 집이 불이 나가지고 막 이런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잘 되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잘 되라고. 누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랑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이든 내 이웃은 내 이웃이 아니든 하다못해 절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요, 박수 줘야 되는 거예요. 박수 쳐줘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집사님 동네 보니까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절이 있어요 보니까. 잘 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절이 있더라고요. 그 절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이단들이라도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너희들은 망할 거야, 망해버려라,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지 교회를 헌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축복하며 기대해 줘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은요 우리의 생각에 고정된 거예요. 또 이 편견은요 어떻게 많이 그렇게 생겨나냐면,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런 편견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경상도 사람한테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놈들은 막 이렇게 그냥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점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누구 집사님만 좋아하고,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이 편견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은이와 하영이가 여기 있지만 내가 누굴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전 똑같아요. 두 딸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누구만 더 사랑하는 것처럼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돌아서고, 얼마나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감정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하다가 5번이나 설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랑받지 못했던 그 감정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라고, 용서받지 못했던 그 감정이 치유되기 바란다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감정이 치유되기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려 5번이나 설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아픔이 남아있습니까? 자꾸 비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이걸 다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처럼 그렇게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막 입이 귀에 걸린 것처럼 행복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여러분한테 누림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기쁨과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편견으로 사람을 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른 찬양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그 모습의 찬양. 나는 항상 상대가 나를 위해 주길 바랬고,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랬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깰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때로 미움받아도 미움받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내가 밥 한 그릇 더 사줘야 되겠구나,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니까요 가정들이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또 때로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막 흩어지고, 이렇게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예수화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그 죄를 갖다가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있었어요. 세 번역에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해도요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다 수용할 수 있고요, 자식들이 온갖 사고를 다쳐도 부모는요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을 꼭 통과해야 되겠는데 그 길 막았는데, 우리 같으면 야, 저 바리게이트 치워라, 돌 치워라, 저 사람 치워라, 내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던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돌아가자. 만약에요 정명 숭배했다면 어떻게 돼? 사마리아는 영 잃는 거예요. 다투며 잃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싸우면 잃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연애하면 안 된다는, 교회 깨져요.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편견을 잘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장 바꿔놓고, 제가 성도 입장, 성도가 제 입장, 여러분이 남편 입장, 남편이 여러분의 입장, 엄마가 아들의 입장, 딸의 입장, 딸이 엄마 아빠 입장을 가져놓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윤 대통령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야당 대표와 손 한 번만 잡았으면 나라가 이 지경으로 오지 않았어요.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어요. 물론 덫에 빠진 거겠지만. 그러니까 여는 야를 이해하고 야는 여를 이해하고 국민은 대통령을 이해하고 대통령 국민을 이해한다면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입장 바꾸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요, 긍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안 믿는 아들, 딸들,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손자, 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주차 때문에, 교회 주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10번을 전화해도 차를 안 빼더라고. 왜? 자기가 바쁘다고. 음식 한다고. 더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제가 먼 데다 제 차를 갖다 대고 또 이제 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전화했더니 또 차를 안 빼시더라. 몇 차를 찾아갔는데도 안 빼더라. 10분을 기다려도 안 빼더라. 근데 참았어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참은 거예요. 예수 없으면 참을 이유가 없어요.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차 발로 차고 차 긁고, 옛날 악한 사람들은 그런 일 생기면 동전 하나만 가지고 차 옆에 갖다 그어버리거든요. 그럼요, 그 도세 다 새로 해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우리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가지고 오는 결과물은 뭡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젊은이들이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우성이에요. 교회 청년들이 없다고. 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고. 세대 간의 갈등. 왜?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한 거죠. 가정에서 편견이 자리 잡으면요, 부모와 자녀가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라고 말해요? 이놈의 자식,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오지 마라. 자식은 내가 2번 다시 부모 얼굴 보나 보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고 상처가 되면 그런 말들이 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선교지들은 한결같이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무식한 놈들, 저 미개한 놈들, 저 똥 싸고 뒤도 안 닦는 놈들, 화장실이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화장실도 없는 것들. 그래서 무시하기 쉬워요. 그러면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먹고, 때로는 그들과 같이 자고, 그들과 같이 뒹굴 때에 참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편견을 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을 잘 모델로 보여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남아공,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던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계세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런 귀한 분인데, 무려 감옥을 27년 동안 살았어요. 27년. 거의 뭐 하은이 나이만큼 살았어요. 그러니 감옥이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까? 거기서 27년 동안이나 그 백인 교도관들에게 고난을 다 당했는데, 수치를 다 당했는데, 이 사람이 때가 돼서 추록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제일 먼저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백인들이었었어요. 백인 교도관.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이었거든요. 흑인 대통령이 백인을 갖다가 그렇게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는 건요, 당시에 세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이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과 미움은 감옥보다 더 큰 감옥입니다. 편견과 미움은 더 큰 감옥입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더 이상 백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흑인인 나를 차별할 수 있어도 나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으냐? 너희에게 편견을 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은 버리고,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붙잡아 하는 줄 믿습니다. 싸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택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온유함으로 옷 입어라. 자비와 겸손 옷 입어라. 이게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얼굴을 붉히고 이래다 저랬다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